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로서 이제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1장 1절로부터 2절에 받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회의하고 그것을 회피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의식에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 신앙에 기초한 선민 우월 의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요나를 강하게 견책을 하십니다. 결국 요나의 죄는 드러나고 그 죄의 대가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1장 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나는 회개를 하지요. 요나의 회개 기도가 갖는 특징은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어 소망을 보며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점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해 감사드리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지요. 결국 니느웨로 가는 이제 요나의 선교의 그 소명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처음 니느웨 선교의 소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적국인 그곳으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날 수 없었고 결국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그 방향에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소명에 응할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첫 번째 기회를 놓쳤을 때 자신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요나와 상관이 없는 배의 선원들, 배의 그 모든 재산들 다 바다에 수장이 되고 다 버려지게 되고 그들이 요나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달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요나의 심정도 일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그 어리석은 생각인지 바로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고 3일 3야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내침을 받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뒤에 니느웨로 지금 가는 중의 말씀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에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은 첫 번째는 도망갔지만은 첫 번째는 교만 방자했지만은 첫 번째는 가기 싫어서 그야말로 되지도 않는 발걸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엄청난 손해와 피해와 그리고 고통을 수반했지만 두 번째에는 이제 요나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요. 요나의 사명은 첫 번째와 똑같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이지요. 이번에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곳에 내리시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빈정거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도망친 것을 합리화하려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자학적인 기도까지 한 것을 4장 1절 4절 5절 11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박농쿨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자연의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와 구원을 교육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우주와 세계 인류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시민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에 요나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를 정말 화나게 만든 것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준 박농쿨이 벌레 때문에 시들어서 뜨거운 직사 광선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노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요나의 박농쿨과 같은 것들입니다. 요나는 시든 박농쿨 때문에 화를 냈지만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갈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마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재조정을 해야 하는 현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요나와 같습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재조명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바로 그 호세아가 있었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나만큼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싫든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또한 선지자의 사명이요 주의 종들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들의 이제 사명인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제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갔던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재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새로운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생활을 합니다. 비록 지난 한 해를 실패와 낙심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다 묻어두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작년과 엇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며 또다시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해 거는 기대와 포부는 금세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인들이 말하기를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칠면조처럼 그리고 사람 앞에 서면은 사람이 오면은 자신의 모습을 화들짝 펴내는 공작새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은 좋다고 그러고 배가 고프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저는 바로 하나님께는 절대로 절망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절망하시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라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수반하고 어려움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그런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은 오늘 우리는 승리만 있을 뿐이지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이 크고 작다고 하는 표현 자체도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종들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도 승리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합니다.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그 맹수들의 그 밥이 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시절 그들은 찬송하며 나갔고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래전 어느 날 아침에 천호동 쪽에 있는 엘칸토 구두 회사에 가서 구두 공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는 회사원을 모두 다 합치면 거의 1000명이나 되는 큰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엘칸토 내 교회 목사님께서 구두 공장을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구두 한 켤레가 나오려면 100번에서 250번이나 손이 가는데, 구두는 두들겨 맞을수록 맵시 있고 예쁜 구두가 된다는 말에 많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많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연단을 받아 훌륭한 인물이 되고, 더욱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이 두들겨 맞아야 나중에 훌륭한 그릇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값비싼 진주는 조갯살에 모래알이 들어가 온갖 고통을 참고 그 부드러운 살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것을 진액이 나오게 해서 감싸주다 보면 나중에 비싼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위대한 인물이 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실패에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좌절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로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니느웨 성 해안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았습니다. 요나는 그때 첫 번째는 대실패자였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내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도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대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요나에게 그대로 요나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모하심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은 변질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성공의 기회를 주시고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란 없어요. 영국의 시인 골드스미스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적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라고 했으며, 제임스 존스는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모든 아픔과 고난은 더욱 좋은 유익을 낳는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실패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법원에 서기가 되려다가 실패했고, 그가 사랑하던 여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했고, 1831년에는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실패를 했고, 1832년에는 주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1833년에는 사업에 실패하여 7년 동안이나 빚을 청산했습니다. 1836년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경쇠 환자가 되었고, 1838년에는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1843년에는 상원 의원에 한 번 선출되었다가 낙선했고, 1855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고, 1856년에는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고, 1860년에 가서야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이브러함 링컨의 이 정신적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링컨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실패했지만은 그는 계속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괴한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씨앗 속에는 더욱 큰 성공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란 없어요. 철저히 실패한 요나에게 찾아와 다시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사람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달아나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요나를 다시 일으켜 쓰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못 쓸 사람도 크게 들어 쓰시고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한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그래서 저 지방에서 서울로 이것이 삶의 구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대학을 나와서도 엄청나게 범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아는 한때 술에 몹시 취해서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잠자다가 창피를 당했던 인물인데 구원받은 의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애굽인을 주먹으로 때려 죽인 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 노릇을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선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마귀의 시험에 들어 간음죄를 짓고 부하 장수를 일선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기까지 한 사람인데 후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찾아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위대한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해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가장 위대한 선교 사도가 되게 하시고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몹쓸 사람이란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 평생을 흉악하게 살았던 그 강도, 그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 도둑질하는 일, 강도하는 일, 온갖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마지막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를 믿고 주님께 의지했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흉악범 강도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계신 그 낙원으로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추악함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 같은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 15분 설교하는데 문법이 16군데나 틀렸다고 합니다. 저도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코맹맹이 소리에 인물이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북미와 영국을 크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절망적인 못쓸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이란 없습니다. 요나는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지어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으나 회개하여 기도할 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 좌절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역경과 고통을 주는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 술 때문에 파탄이 되어 온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 해 후에 조사해 보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술도 안 먹고 성실한 인격자가 되고 또 한 아들은 절망적인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째서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한 심리학자가 각각 두 아들을 만나서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각각 말하기를 당신 같으면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을 모셨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 역경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10%는 사실에 의한 것이고 90%는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천하의 무적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고 대항해 나가 싸워서 물맷돌로 이마를 뚫어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의 첫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실패도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환경도 없음을 믿고 담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건강하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고 감기 특히 또 독감도 같이 횡행하고 있으니 모두 조심해서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